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네. 네, 오늘부터 우리가 푸른 초장으로 함께하는 금요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6주 동안 진행될 예정인데요. 내심 걱정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몇 분이나 오실까? 보통 금요 기도회에 우리 청년들이 가득한데 오늘 그 청년들이 휙 사라졌죠. 네, 오늘부터 수련회라서 다 해서 몇 분이 오실까? 한 10분이 오시면 어떡하지? 내심 걱정했는데 제 믿음이 약해서 이렇게 그래도 많이 오셨습니다. 작년부터 이렇게 푸른 초장으로 함께하는 금요 기도회로 이름을 붙인 이유가 이 기간 동안 교회 한번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 높은 푸른 교회가 지역교회 간다 보니까 광범위하게 펼쳐 살고 계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멀리 살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오늘 수원에도 오셨고요, 수원에서도 오셨고요, 또 멀리서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평일에 오는 건 쉽지 않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얼마나 더 사모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얼마나 더 사모하여 주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모함을 가지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란 장소에 와서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금요 기도에 오셔서 기도하는 것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방송으로 듣고 계신 분들 다음 주에는 꼭 오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도 응답을 위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6주 동안 금요 기도에 꼭 한 번이라도 오시면 좋겠다 초대합니다. 그런데 부탁하는 것은요, 오늘은 대체적으로 각 초장별로 오셨는데 내가 속한 초장 담당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때만 오시면 안 됩니다. 작년에 좀 그랬어요. 1초장 1초장 오시고 2초장 2초장만 오시고요, 4초장은 4초장만 오시고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4초장 5초장은 그래도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멀리 살고 있는 1초장이나 2, 3초장이나 특별히 6초장 한강 위쪽에 살고 계신 분들이 하실 때는, 목사님이 하실 때는 꼭 오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멘. 네. 네. 그리고 들어오실 때 보면 푸른 초장 기도나무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미대 오빠인 조현우 목사님께 직접 그려가서 이렇게 만드셨는데 여러분 아마 적으신 분도 있으실 터인데 못 적으신 분들은 나가다가 적으셔도 되고요, 종이를 가지고 가셔서 적어서 다음 주에 오셔서 꽂으시면 우리가 이 기간 내 6주 동안에 함께 저희 교육자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도 응답이 있었는지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으니까 적어주세요. 내 혼자 해도 기도에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적어도 되지만 많이들 적어주셔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6주 동안은 에베소서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가 총 6장인데 한 주에 한 장씩 나누면 에베소서도 다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2019년 담임 목사님 안식년 때 지웅 목사님 설교하셨죠. 벌써 6년 전이라 다 잊어버리셨나요? 그때 지웅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1년을 설교하셨어요. 근데 에베소서 말씀으로 나누셨거든요. 1년 동안 얼마만큼 얘기하신지 아세요? 3장 다 못 끝냈어요. 근데 저희는 이 에베소서를 6주 만에 끝낼 거거든요. 꼭 오셔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요즘 성경 통독 잘하고 계신 걸 믿고 또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일주일에, 지금 구약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에베소서 한 장만 함께 읽고 오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여러분, 에베소서 안에는 중요한 주제가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합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연합이라고 얘기하면요, 성도들 간의 연합을 먼저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에베소서 안에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이 성도들의 연합,
교회론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베소서 안에는 교회 연합, 성도들의 연합만을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에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는 가정 안의 연합을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이들, 이웃과의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올해 저희 교회 주제어 표가 뭔지 아시죠? 네, 여기 있죠. 네. 네, 친밀한 사귐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주제와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들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세뇌하고 싶습니다. 가스라이팅 하고 싶습니다. 나쁜 의미의 세뇌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세뇌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품고 살아가야 할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날로 제가 1장 중에서 어떤 본문을 선택할까 생각하다가 1장 3절로부터 14절까지의 본문을 선택하고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읽자고 하면 여러분들이 싫어하실까요? 아니죠. 네. 그러면 한 절씩 나누어 읽었는데 이게는 천천히라도 우리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혜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긴 본문 잘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똑똑하시고 현명하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떠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예전에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조금 정신이 없었어요. 지금 뭐라 하는 거지? 그래서 요점이 뭐야? 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다가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느껴졌던 이유를 말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 하나하나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요. 내용이 너무 많아 그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게 느껴졌는데 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오늘 읽은 3절에서 14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문인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깁니다. 한 문장을 이렇게 길게 적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헬라어 한 문장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설교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의 회중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회중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저 같은 사람 말고요 보통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을 살펴보면 이 회중들을 위해서 설교문을요
장문이 아니라, 긴 문장이 아니라 단문을 잘 사용합니다. 문장을 길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이해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읽고 있는데 이해가 좀 어렵다 하는 경우 보면 문장이 긴 경우가 많습니다. 글에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사도 바울 역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다른 서신서를 보아도요, 그는 단문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입에서 쉴 새도 없이, 그리고 잠시 숨도 돌리지 않고 중간에 마침표도 찍지 않고 이 긴 문장을 단번에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부럽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물론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중요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감동하고 감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본문 3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과 에베소 교인들이 받은 이 은혜에 감격하여 지금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서 1절과 2절에서 극히 간단한 인사를 하자마자 바로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긴 문장으로 찬양하며 감사했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요? 사실 굉장히 3절부터 14절까지 긴 문장이다 보니 한눈에 쏙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 했을 때 첫 번째가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그런 뜻이고요.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뜻이었고요. 네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하늘의 유업을 기업으로 받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여섯 번째,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보증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3절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의 간추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게 된 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이 하늘의 복을 몰랐던 것일까요? 아니면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일까요? 분명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의 신발의 끈을 풀 능력도 자격도 안 되는 저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지금 6가지 내용 중을 모르는 것이 있습니까?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늘 새삼스럽게 이렇게 감격하고 감동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바울 사도가 단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 쉽게 잘 이해하도록 쉽게 설명했다라면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열했던 것처럼 하면 더 쉽게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렇게 하면 더 쉽게 잘 이해했겠죠. 여러분, 오늘 3절부터 14절의 내용을 그렇게 읽는 것과 이렇게 보는 것이랑 뭐가 더 쉽습니까? 훨씬 이게 쉽고 설명하기 쉽고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단순히 교인들을 이해시키고 설명하기 위해 글을 적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무엇보다도 자신이 감격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요즘 살아가면서 이 신령한 복, 이 6가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계세요? 알고 있는 것이나 믿고 있는 것은 바울이랑 매 마찬가지 않습니까? 근데요, 저 스스로에게도 질문해 봤어요. 나는 왜 사도 바울과 같지 않은 것일까? 혹시 내 감정이 메마른 것일까?
제가 요즘 아내로부터 아내가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울보라고. 점점 눈물이 많아집니다. 드라마를 보아도 그렇고요. 조금 슬프거나 감동적만 보아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러나,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그런가 생각은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감정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지식이 부족한 걸까요? 여러분들이 지식이 부족한 걸 것일까요? 사실 성경의 지식이나 특별히 구원의 지식에 관해서나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현실 상황이 감사하며 찬양할 상황이 아닌 것은 아닌지요? 혹시 내 현실이 지금 감사할 상황이나 찬양하거나 할 상황이 아니라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어땠을까요? 사실 바울 사도 상황적으로 보면 에베소서를 쓸 당시 이렇게 감격하거나 감사하며 찬양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기쁨이 가득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편지를 쓰기 전 약 10년에 걸쳐서 3번의 전도 여행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10년의 전도 여행 중에 어떤 고생을 했는지도 잘 알고 계시죠. 작은 건 빼고요. 큰 것만 생각해 보면 사형 선고와 같은 40에 하나 감은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그것은 죽으라고 5번 때린 거예요. 5번 죽으라고 누군가를 때렸다는 것입니다. 또 돌에 맞아서 진짜 죽었습니다. 죽은 것처럼 되었어요. 그러다가 살아났죠. 또 바다에서 3번이나 배가 부서져서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그의 수많은 위협이 그에게 있었고요. 이 3번의 전도여행을 마치고 또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해의 위협을 당했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암살조, 요즘 블랙 요원이 뜨고 있죠. 그 암살조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서원한 사람이 40명이 넘었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다행히 바울은 로마군에게 잡혀서 끌려가 가이사랴 빌립보 감옥에서 갇히게 되었고 다시 로마로 압송되어 로마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투옥되어 자유는 박탈당하고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 에베소서를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모든 사역이 멈춘 상태였죠.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멈춤 상태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 불쌍한 상태였습니다.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으나 그 대가는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 가득했고요. 또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갇혀 있게 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세운 교회들, 그 많은 교회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교회 안에 분쟁들이 일어나고요, 부도덕함, 음행, 우상 숭배 등으로요, 점점점 교회 안에 문제가 가득해지고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흔들 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도 자신은 갇혀 있어서 가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총체적 난국입니다. 기쁨이 넘쳤겠죠.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스트레스와 염려와 걱정이 가득할 수 있고 내가 뭐 때문에 이 일을 했지? 후회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감옥에 갇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감사하게 아직은 감옥에 갇혀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몸이 아파서요, 집에 갇혀 있었던 적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경험해봐서 압니다. 그리고요, 바울은 성격상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단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나 자유로 뜻을 실천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것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람은요, 행동에 제약을 받으면 좌절하기 쉽습니다. 우울증에 더 걸리기 쉽고요,
또 낙담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은 자신의 처지에 조금도 비관적이거나 침울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찬양과 감사가 넘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일까요? 스스로를 세뇌하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도로서 당당함을 교인들에게 보여주어야 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과 이익한 것을 철저히 꽁꽁 숨기고 감정을 숨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 목사님 자신이 아파도 절대 아프다는 얘기, 힘들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요, 혹시 심지어 감기가 걸려도 감기 걸렸다는 표도 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프고 감기 걸리면요, 믿음 없는 목사, 영험하지 못한 목사로 되어진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이상하네요. 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사도 그런 것이었을까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 봐도 바울사도는 정말 충분히 힘들고 낙심할 만한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런 상태에 내가 좀 그렇게 힘들어 라고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어렵고 정말 힘든 일이 생기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나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또 하물며 기도 제목은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는 있으시잖아요. 그래야 진짜 친밀한 공동체 아닙니까? 사실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인들이 그런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역 중에 가장 많은 시간들을 그곳에서 보냈고요, 가장 많은 정성을 쏟았던 곳이 에베소의 교회와 그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9장과 20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는 약 10년간의 전도 여행 중에서 에베소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은 3차 전도 여행의 대부분의 시간을 에베소에서 보냈습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중요했던 것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랬기에 에베소 교인과는 더 특별한 관계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나 친밀했는지 그 증거가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데요,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지금의 그리스 땅 고린도에서 다시금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으로 그는 향했습니다. 급히 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시간이 촉박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트르키의 지역의 밀레도라는 곳에 시간을 내어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 교인 장로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연락을 해서 그들을 밀레도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것과 교회를 잘 부탁한다라고 에베소 교인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성경은 그때 모두 크게 울며 서로 껴안고 입을 맞추며 작별을 했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인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의 거리가 대략적으로 약 70km 정도 됩니다. 요즘처럼요, 70km면 자동차로 금방 가는 거리입니다. 또 전화기나 정보가 있으면 나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서 우편을 보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연락을 하려면 오직 누가? 사람이 가야만 했습니다. 그럼 70km나 되는 거리를 사람이 이동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요즘 군인들은 훈련할 때 몇 킬로 행군하죠? 좀 제대한 지 오래돼서, 여기도 다 제대한 지 오래되셔서 몇 킬로 행군해요? 면제입니다. 네, 면제시군요. 네. 네. 죄송합니다. 못 알아.
예전에 제가 훈련할 때는 40km 행군을 했습니다. 보통 8시간에서 10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걷고요. 힘들어 퍼집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많이 가십니다. 그렇죠? 그 순례길들을 많이 걸어가시는데 그 순례자들이 그 순례길을 보통 하루에 몇 킬로 걷는지 아세요? 20에서 30km 걷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인이 70km 걷는다라면 얼마나 걸릴까요? 적어도 2, 3일은, 아무리 빨라야 2, 3일은 걸립니다. 그러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서 2, 3일을 걸어가서 에베소 교인들을 청해서 그들이 준비를 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다시 그 거리를 며칠을 2, 3일, 최소 2, 3일을 걸어서 바울을 만나러 와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도요, 에베소 교인들은 조금도 지체함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바울과 마지막으로 부둥켜 안고 눈물의 마지막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에베소 교인은 이런 관계였습니다. 우리 친밀한 것보다 더 친밀했던 것이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인이 이런 관계였다면 바울이 만약에 에베소 교회에 정말 오랜만에 소식을 보낸다라면 어찌 해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까? 다른 교회에게는 혹 나누지 못하더라도 그들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친밀한 개인적 인사와 더불어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힘든 것에 대해서 충분히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충분히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에베소서 전체를 다 읽어보아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상황이 심히 괴롭구나,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자기가 기쁨 가운데 찬양과 감사를 제일 먼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그만큼 지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바울 사도는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 자체로 인해서 전혀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실이 자신에게 있는 그 기쁨과 감사, 믿음을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는 어떤 선택을 했던 것일까요? 다시 한번 바울 사도가 찬양했던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집에 갈 때쯤 다 외우겠죠?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유업을 기업으로 받게 하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의 보증을 받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을까요? 아니요. 이 복은요,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단지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던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유업을 기업으로 받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을 주기 위해서 오늘 성경 1장 3절부터 14절 보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현재에도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내용을 바울은 싣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수고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복을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감사하고 찬양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우리도 여기까지는 다 인정합니다. 맞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 복을, 이 은혜를 자주 잊게 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우리의 현실의 마음을 빼앗기고 집중하게 되죠. 그래야 누구도 주지 않는 염려를 내가 껴안고 걱정으로 살아갑니다. 반대로 우리 상황이 너무나도 급박해지면 이 은혜도 잊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상황 속에서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 안에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에베소서 안에서만 이 단어를 30회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는 12번을 사용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을 집에 가서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10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중독입니다. 중독이에요. 그런데요, 이 중독이 바로 우리를 살립니다. 결국 바울 사도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리스도 안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 진정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문제는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품고 계신데 우리가 주님을 품지 못하고 주님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곧 계속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라라는 뜻입니다. 주님과 연합해라라는 말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나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재나 과거나 과거의 나를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했을 때는 언제나 깨어있지 못할 때였습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을 때였습니다. 반대로요, 지금 현실의 상황이 어렵고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령한 복,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또 함께 하신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연합하게 되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바울과 같이 어떤 상황이라도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부할 수 없이 우리는 거저 받았습니다.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